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된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건강, 재물, 아니면 성공, 아니면 가족의 화목, 그 어느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따르느냐에 따라 흘러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9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시편 두 편을 통하여서 함께 묻고 싶은 질문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가 복되다고 믿는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내가 시작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복을 누립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강조되는 복은 현실의 삶에서 경험되는 복입니다.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단지 그냥 자급자족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 수고의 자리에서 감사와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일의 열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돈을 열심히 또 많이 벌지만 마음은 피폐해지고 하루를 버티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일 자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게 손이 움직여도 또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삶의 모든 자리를 예배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밥을 하는 동안에도, 또 아이를 돌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또 직장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만족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복을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복은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이 번져 나갑니다. 오늘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에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는 생명력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풍요와 평안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은 그 가정 안에 기쁨과 따뜻함, 그리고 생명의 분위기가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감람나무 묘목처럼 자라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계속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간다라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역지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포도나무처럼 또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드러내는 신앙으로 또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같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가정의 식탁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부부 사이에 따뜻한 정이 흐르게 하고 자녀들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시편의 마지막처럼 예루살렘이 평안을 누리는 것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복이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9편은 그 기대와는 다른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29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젊었을 때부터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노예살이, 또 광야에서의 그 고난의 시간들, 또 사사시대의 침략의 일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기. 여러분, 이스라엘은 늘 반복되는 그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들은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고난은 삶을 무너뜨리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3절에는 더 강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시적인 비유지만 얼마나 끔찍한 이미지입니까? 마치 사람의 등을 밭처럼 갈아엎는 고통, 무너지고 짓밟힌 수치의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고난은 깊고 날카롭고 또 반복적이며 사람을 꺾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지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짓밟히고 때로는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병든 몸으로 끙끙 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끝에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이 한 절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당한 자의 울음을 기억하시고 그 묶고 있던 억압의 줄, 죄의 줄, 사람의 줄, 사탄의 줄을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줄은 내가 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나는 그저 그분을 경외하며 붙들고 서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과 129편은 복과 고난, 이 두 단어를 나란히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복만 있는 삶도 없고 고난만 있는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복과 고난이 함께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만큼 먹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에 생명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순간의 형편으로 복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 속에서 복을 선택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자리에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복을 흘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고 감사하며 가정을 통해 믿음의 열매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줄을 끊으시고 저희를 지키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